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쉽게 읽을 수도 있고 읽다 보면 재미와 감동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읽어보면요. 실제 옛날 얘기 같죠. 그러나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룻기를 들여다보면 룻기가 빠진 성경은 상상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66권 가운데 이거 한 권 없어도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바로 이 룻기가 담당하고 있죠.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룻기가 없다고 칩시다. 룻이란 인물이 없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수도 없겠죠. 이게 어떤 말이냐?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룻이 없으면요 다윗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다윗이 나올 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족보에 룻이란 여인이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룻이 없다면 어찌 그의 후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룻기는 분량은 작지만 비중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몹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성령 집회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 룻기서를 한번 계속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다른 또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으면 그때마다 또 다른 것 하겠지만 한번 룻기서를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여러분 룻기서의 시작인데 시작이 어떻습니까?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몹시도 어두워요.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한다, 즉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다라고 룻기의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몹시 혼미하며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가 이제 죽게 되었던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받았던 사사시대 초기보다도 중기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영적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초창기에는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죽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때 같이 사역했던 장로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다지 물론 사사시대 전반이 여호수아나 모세 시대보다는 영적으로 혼미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사시대를 볼 때 이 중기와 후기 들어서는요 이 초기에 비해서도 더 영적인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사기 강의도 한번 해보겠지만 우리가 겪었으며 또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의 모든 사건과 사고가 사사시대 때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한마디로 끔찍한 사건과 사고의 나날이 바로 사사시대의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야, 이런 일도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시대 말기에. 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 말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룻기는요, 사사시대의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와 중기가 아니라 말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혼미스러운 시대였습니까? 부패한 시대였습니까? 실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인 사사시대 때 벌써 오늘날의 풍조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대단히 강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개인화되어 있죠. 사람들이 이기적이죠. 자기 것만 챙기죠. 쉽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상대적인 것을 중시 여겨요. 즉, 어떤 정해진 기준이나 틀 혹은 권위를 따르기보다는 각 개인의 생각과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여러분 딱 세워지면 그 기준을 따라가면 좋은데,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권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하면요, 우선 두려움의 대상, 존경심의 대상,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학교 가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죠. 저희 아들만 보더라도 야, 너무 편하게 학교 생활한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남학교를 이제 다녔잖아요. 고등학교 때 학생들도 많았지만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렇게 해도 그냥 뭐 지나갔어요. 또 학교 선배들 있잖아요. 1, 2년 선배들. 그 선배들이 여러분 뭐 때리진 않지만 그래도 막 괴롭히고 해도, 장난쳐도 형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서도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군대도 계급 사회잖아. 그러니까 계급 높은 분들이 와서 뭐 장난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좋지 않은 것들을 해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요즘은 큰일 나겠죠. 그렇게 해서는. 어떤 기준에 여러분 권위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이런 개인주의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마트에 가봅시다. 마트에 가보게 되면요, 요즘에는 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진짜 그래요. 혼자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 수박과 같은 과일의 경우에는 한 통을 사면 혼자 먹기가 부담스럽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홀로 먹을 수 있도록 조각으로 팔기도 하죠. 수박 같은 과일 뭐 혼자 사는데 한 덩어리를 살 수 없잖아요. 한 통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조각으로 다 팔아요. 큰 마트에 가보면. 실제 배달업체 앱에 들어가 보아도 혼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배달까지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배달업체에 들어가 보면요,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배달을 시켜줘. 우리는 보통 삼겹살 하면요, 누군가 함께 먹어야 제맛이라 여기곤 하잖아요. 삼겹살 파티, 고기 파티. 혼자 먹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저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배달앱에서 제공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홀로 이 삼겹살을 배달시켜 구워 먹나 봐요. 잘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놀라운 점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이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존재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중요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였다?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사시대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며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운영체계가 있었는데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언약이었습니다.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은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언약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니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어요. 사사 시대조차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도 또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일도 모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이방 땅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는데 유독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이것은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연을 가정한 필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무조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무언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여기곤 싶죠. 내가 죄를 지었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요, 모압 지방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은 땅인데 왜 그 땅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던 것일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 때문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다라고 여기게 되면요, 그렇다면 모압 지방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도 않고 저주받은 땅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에서는 왜 흉년이 아니라 그냥 풍년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과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은데 왜 나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일이 생기나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랑 다른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게 사는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좀 어려움이 닥칠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그건 여러분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안 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녀인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기에 우리가 보다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즉 일종의 연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연단. 실제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별 관심이 없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어느 날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되죠. 어느 순간.
그들은 여러분 회개할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경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요, 우선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이걸 우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들은 분명히 다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즉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느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큰일 날 텐데,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쥐어 터질 텐데.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흉년을 들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흉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징계의 손길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고자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왔나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심지어 이들은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요. 모압 땅으로. 그렇다면 모압 땅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모압 땅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땅이었습니까?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없는 저주의 땅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겉모습은 흉년이 없기에 풍족하게 보이지만 실제 그 땅은 하나님이 버린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엘리멜렉, 히브리어 엘리멜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주 여러분 영적이죠.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아마도 사사시대임에도 그의 부모의 신앙이 아주 좋았고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나오미는 기쁜, 어여쁜이란 뜻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즉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이름값을. 이름은 이렇게 좋은데 그들은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고 흉년을 만나자 그 흉년을 피하고자 어떻게 했다?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흉년의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이방 땅인 모압까지 들어갔던 것이죠. 심지어 아들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말론과 기른인데요. 말론은 병고란 뜻입니다. 병고. 질병이란 뜻이에요. 질병, 이름이. 그리고 기련은요, 죽음이란 뜻입니다. 죽음. 참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자기 자녀들에게 너 병이나 걸려라, 너 빨리 죽어라, 이렇게 이름 지을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야. 예? 병고, 죽음.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은 아주 신앙적으로 좋고 뜻깊은 이름인데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듯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름이 이방의 가나안 방식, 즉 액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뎀 이름. 이게 어떤 의미냐? 정말 질병과 죽음이란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액땜하듯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또 죽음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당시 이방의 문화예요. 이방의 문화, 이방의 방식. 한마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 문화에 깊이 젖어들었던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모는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죠. 그러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와 이방 신의 깊은 영향을 받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발행과는 달리 이 두 아들 모두 자기 이름처럼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허무하게. 진짜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제 3절로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인생처럼 기구한 인생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겠죠? 흉년을 피해 살려고 모압까지 왔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흉년 중에 대흉년의 인생을 맞이하고 있으니 나오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 아닌가요? 덩달아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 또한 청상 과부의 길로 들어갔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란 말입니까? 젊은데 자녀들도 낳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 놀라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6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이 6절이 룻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6절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은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은혜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헤세드.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을 잘 보세요. 모압 드림을 꿈꾸며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절대적인 절망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손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자의 씨가 다 말랐어, 집안에서. 오늘날과는 분명히 다르기에 당시 경제력이 전혀 없는 여인 셋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뭐 차별이 없지만 여성들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지만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수천 년 전입니다.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성이 그냥 소유물이 여기죠. 여성 생만 남았어.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걱정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때에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사시대였지만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나 봐요. 아니 어쩌면 어떤 계기로 떡집의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의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풍족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떡집에 지금 흉년이 든 거야. 떡집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순이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긍휼을 베푸사 돌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떡집이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닌가요? 당신은 지금처럼 교통도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진보된 통신시설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모압 땅에 머물던 나오미의 귀에까지 들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일어났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다 알잖아요. 실시간으로 막 데모하는 것들이 여러분 막 이렇게 SNS로 올라오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은혜를 베푸사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모압에 있는 이 나오미의 귀에까지 들렸냐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나오미는 이제 두 자부로 하여금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고 떠나보내려 하죠. 그러나 두 자부 모두 끝까지 나오미를 쫓으려 합니다. 참 보기 드문 착한 자부들이라 할 수 있어요. 보기 드문 참 착한 자부들이다. 실제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쫓아가려 한다는 것은 무모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 또한 신앙이 연약해서 그렇지 참 성품이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자부 데려다니면요 자기가 편해요. 시킬 거 다 시킬 수가 있어요. 심부름 시킬 수가 있고 뭐라도 하라고 해서 자기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분 성품이 좋죠. 자부들로 하여금 나이도 젊은데 좋은 남자 만나 잘 살라고 적극적으로 놓아주려고 하니 시어머니는 성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나오미는 3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자부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두 번째 권면에 오르바는 떠나요. 오르바는 떠나죠. 그런데 룻은 끝내 나오미를 쫓아옵니다. 우리는 오르바를 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려고 했지만 이제 마음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다만 룻이 더 대단한 것이죠. 자,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렸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나오미는 여러분 알았단 말이에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아,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셨구나. 징계를 주셨구나.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나오미는 지금 고백을 합니다. 느끼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찌나 아픈지 그는 뼛속까지 그 아픔의 전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나를 쳐도 아픈데 하나님의 손에 맞으면 인생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치셨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또 회복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비참한 나오미를 룻은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룻이 그 시어머니를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나오미의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기에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를 쳤는데 괜히 나오미 쫓아갔다가 그 인생이 여러분 험난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사서고생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붙쫓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붙좋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달라붙다, 매달리다, 클링 투라는 뜻이에요. 매달리다,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원어를 보게 되면 공경한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며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경한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며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붙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잘해줬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에 이끌려서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오르바의 룻은 둘 다 인격적으로 참 착한 자부들이죠. 여러분 그렇죠? 오르바가 처음부터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자꾸 돌아가라고 하니까 입 맞추고 여러분 돌아간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둘 다 착해요, 인격적으로는. 그러나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르바처럼 자기 백성,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반면에 룻은 절대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나오미를 붙쫓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쫓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여러분 붙쫓았다라고 하지만 나오미의 그 하나님을 붙쫓았다는 의미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에게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쫓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또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는 긍휼, 즉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긍휼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편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뭘 보고 여러분 가겠냐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가겠다는 것이죠. 이 혼탁한 사사시대, 끝장을 다 본 가정,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와 가정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헤세드, 즉 긍휼인 것처럼 비록 모압이란 이방 출신이었지만 믿음을 소유한 룻의 나오미를 향한 베푼, 룻의 나오미를 향해 베푼 헤세드, 즉 긍휼의 역사가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 긍휼을 받았던 이 나오미의 자부였던 룻. 아마도 여러분 이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나오미를 통해서 만났겠죠.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받은 그 은혜를 이제 그 불쌍하게 된 이 나오미에게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던 그 긍휼을 자신이 이제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왜 오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발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일까요?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생업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만 할까요? 그 문제 현장이 있다면 그냥 떠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모압으로 떠나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 룻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오히려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고 다시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어려운 순간을 만났다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만을 바라보면 못 쫓아가죠. 당연히. 나오미의 뭘 보고 쫓아가겠습니까? 나오미가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나오미 따라가면요, 고생할 게 뻔해요. 오해받을 짓 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 뒤에 있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 받았던 그 긍휼을 자신도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이 룻,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